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캐톨릭은 230년 되었고 우리 개신교는 1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통해서도 잘 보셨겠지만은 이 캐톨릭 230년간 우리 개신교 135년 역사에서 아마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오히려 6.25 때보다는 지금이 더 큰,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워낙 국가적 비상 상황이 되어가지고 교회 가정에서 중계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은 이건 사탄은 쾌재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눠서 드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오히려 쾌재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온라인 예배가 유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유행하면은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교제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앞으로 습관처럼 된다면은 그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세력은 더 흥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 내용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사무엘하 24장 앞에는 길어가지고 안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니까 그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극구 만류합니다. 왕이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우리가 강대해졌는데 왜 지금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임금님 안 됩니다. 그러고 요압이 강력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밀어붙여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3가지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너희 7년 기근을 당해서 7년 동안 백성들이 굶주릴 걸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대적에게 쫓겨가지고 석 달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될 거냐, 또 아니면 전염병 온역으로 온 백성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을 네가 원하느냐, 선택하라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시대 인구가 학자들이 계산해내는 거 보면은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200만 인구 가운데 7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봤더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17명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17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위기를 느낍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7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마 전염된 사람까지 다 하면은 아마 몇 수십만이 이 재앙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아니, 왕이라면 그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는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이 몇 명이라는 거,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라는 거,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구조사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에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 생각이 없으신 분이겠습니까? 그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인구조사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됐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는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로 번영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역사 계산해보면 한 3,3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긴 세월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나락하는 곳마다 박해받아 가지고 죽어나가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3,000년 넘는 세월 가운데 남의 나라 치하에 고난당하고 박해받았지만은 그들이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장차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세계 최고 민족으로 이끌 거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못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하고 관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군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거라는 그런 메시아 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보니까 너무너무 약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왕창 몰렸는데 군사를 모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로마와 전쟁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은 보니까 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죠.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죠. 이게 뭐 아무리 봐도 전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가 죽기 전에라도 뭔가 한번 하는가 싶어서 보았는데 마지막에도 보니까 그냥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쳐부수고 독립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인데 모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오른밤 맞고도 왼밤도 되라, 양밤 다 맞아라 그러고 거기서 실망하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이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구조사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구조사했더니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80만이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만 50만이더라. 이러니까 아마 자기를 확실하게 지지하는 유다 지파만 해도 50만 명 나오니까,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가 바로 전염병 재앙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이문회가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막히던 서울 도로가 텅텅 비었습니다. 차가 잘 빠지더라고요. 대구 패닉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대구 사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대구 동성로, 우리 대구분은 아시겠지만은 대구 백화점 있는 거기가 대구로 말하면은 그 명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분변했네. 지금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도저히 사람이 없더라.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잘하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아는 거 많으니까, 내가 좀 가진 거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꿈꾸지 말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도모하지도 말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하십니까? 뭔가 일이 잘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앞떠날 때는 탕자의 생각, 내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이제 잘 살 거라는 거,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 가지고 아버지 떠나잖아요. 행복했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옴으로써 그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을 꿈꾸지만은, 하나님 없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탕자처럼 돌아올 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없이 회복했다 그러다가 나라 절단나잖아요. 다윗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론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론이 무슨 엉터리 같아 가지고 실패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론만 놓고 본다면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보다도 자본주의보다도 훨씬 더 그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젊은 친구들이 그 공산주의 이론에 매료되고 빠져들어갑니까? 그 이론만 보면요, 너무너무 그럴듯합니다. 야, 차별이 없고 서로 가진 자 없는 자 구별 없고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여러분, 그런 사회가 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우린 지금 빈부격차 때문에, 계층 간의 차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차별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위안감을 느끼고 때때로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별이 없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론이 잘못되고 이론이 나빠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왜 망한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제껴버린 겁니다. 예수를 제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따가면서 예수는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론은 성경에서 따갔지만은 성경의 중심인 예수를 빼버리고 하나님 빼버리니까 그게 잘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 없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제껴버리니까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든지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말씀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하나님을 제끼는 게 아니라, 당자처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가지고 내 모든 길에서,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너를 지키리라.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가지고 지켜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한순간 착각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모든 환난과 무서운 여러 가지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명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해서 다음에 이런 거 없다는,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메르스도 왔고 신종플루도 왔고 코로나도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올지 모릅니다. 이거 뭐 전염병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민들은요, 포로 생활 70년을 끝나고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꿈을 안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꿈이 실현되지를 않았습니다. 옛날 가수 송대관 씨는 그러잖아요. 쨍하고 했던 날, 그분이 오래 무명 생활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쨍하고 했던 날 이 노래가 히트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진짜 그 양반 나와서 얘기한 데 보니까 돈을 방바닥에 깔고 샀대요. 그냥 돈을 지갑에 넣어오는 게 아니라 자루에 넣어가지고 지금 매일 들어오다시피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 같으면 이 노래 한번 부르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부르진 않고 가사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게 뜰 날 돌아왔단다, 이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분이요 요즘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쨍하게 들어간 이 노래가 히트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그때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돈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쨍하게 들어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막 자루로 들어올 때는 이제 내 인생에 쨍하고 했었구나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쨍하게 들 날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내가 쨍하고 했던 아니더라. 이제는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 믿는 것, 믿음이더라. 옛날에는 돈이 많은 게 쨍하고 했던 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은요, 쨍하고 해뜰 날 있을 줄 알고 돌아왔는데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처방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잘못되면 뭔가 처방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생기니까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막 처방책을 내놓잖아요. 어디든지. 그건 처방책이 뭐 정확하냐 틀리냐 얼마나 영향이냐 그 차후의 문제고, 차후적 처방책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돌아왔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방책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되나요? 몇 가지 소개해보면요,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제3이사라 그럽니다만은, 제3이사야는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학교와 스가랴 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이혼해야 된다, 에스라는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라기는 11조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예언자들이 내놓은 처방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못하니까 예언자들이 내놓은 처방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 같은 이런 일이 있어질 때마다 우리는 처방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7만 명이 죽어나간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그가 찾는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 보면요, 가시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임금님, 이 재앙을 중지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집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아라우나 나가서 앞에 말씀 보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장소도 공짜로 사용하시고 땔감도 나무도 공짜로 제가 드리고 재물도 소도 내가 전부 다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라우나는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그 은 50세겔을 달아가지고 다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하나님 어디에 드리냐.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서 보니까요 막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교회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세상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얘기들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또 비난하는 거예요. 기가 찰리, 어떻게 헌금 때문에 이 위협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그 얘기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얘기 보면 다윗은 그냥 가세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공짜로 그냥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당연한데 그걸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내린 이 엄청난 재앙이 어떻게 그쳤습니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임금 때 여호사밧의 통치를 이루다가 굉장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즉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기가 당했습니다. 이 위기를 여호사밧이 어떻게 뚫고 나간지 아십니까? 요시아가 어떻게 이 위기를 당해 나간지 아십니까?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 모으고 6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대하게 6월절을 치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요시아 시대에 6월절 행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고 예배 아닙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과 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대한 6월절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시대를 태평성대하게 해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과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회복도 없고 해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지금 가정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여러분, 예배는 경건하게 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전 예배의 중요성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 예수쟁이들 왜 이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꼭 예배 드려야 되냐고. 물론 그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예수 전하다가 공에 잡혔습니다. 공회원들이 위협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린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너는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전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 교인들을 자꾸 욕하는 건 뭡니까?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 시기에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요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총회장님의 총회 지도부가 전국 교회에다가 가능한 예배 중단하고 예배 축소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총회장이 할 소리냐? 총회장에게 돌을 던지고 싶다고 이렇게 막 목사님들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를 중단하라고 그런 소리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장신대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막 글을 내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합동 측에서는 보니까 합동 측 총회 공문을 제가 봤더니 거기는 절대로 예배 중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합동 측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는 중단하든지 들으면 가능한 한 축소시켜라 이렇게 나왔는데 합동 측은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총회 지침이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한다는 건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거 좋아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요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과 등에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이참에 잘 됐다 쉰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한 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예배를 건너뛰지는 마시고 꼭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소되고 중단되는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면은 아마 절정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요, 5사람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교회든 가정에든 예배 꼭 드리십시오.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두 가지를 꼭 드리십시오. 하나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재앙을 만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신할 경제의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이 온영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기존의 이단과 다릅니다. 이 이단은 정말로 희한한 이단입니다. 정말로 악랄한 이단입니다. 이단이 다 악랄하지만은 신천지는 더더욱 악랄합니다. 이거는 기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국가기관에서 신천지 명단을 찾아내고 확보하려고 해도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끝까지 명단 미공개 숨기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기존 교회의 중직자들일 겁니다. 장로, 목사도 있을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 주로 이런 분들이 미공개 명단일 겁니다. 왜? 이 양반들 명단 공개되면 야단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그 신천지 관계되어 있는 분들 그 명단 딱 공개돼가지고 딱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가 신천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하는 그 명단이,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 교회 관계없는 사람 같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공개하지. 그러니까 공개 못하는 그 명단은 제가 볼 때는 기존 교회 충직자들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서도 사람들 처음에 신천지인 줄 모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천지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신자도 꺼냅니다. 어느 순간 돼가지고 이제 됐다, 완전히 포섭됐다 싶을 때 우리가 신천지라고 합니다. 그땐 이미 깊숙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미 못 나옵니다.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정체와 거짓을 드러내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신천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교인들을 그냥 지옥으로 몰아가니까 이번 기회에 이 신천지가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일반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 알았습니까? 그 일하는지 뭐 알았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자는 악랄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전부가 거짓이고. 우린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보잖아요. 그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천지도 보호하시려고, 우리 성도들 신천지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도 경계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퇴적하지 마세요. 신천지도 하나님을 퇴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참에 하나님께서 와해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퇴적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저희 가정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제 아들 성혜가 여러 해 전에 호텔 근무하다가 정신 이상자가 들어와가지고 때려가지고 코뼈가 나갔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코뼈가 부러지니까 하여튼 뭐 치료받는 과정에서 코로 숨을 못 쉬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톡에다 뭐라 해야 되면 코로 숨을 쉬는 게 큰 축복입니다. 이런 걸 한번 올려드려요. 코로 숨을 쉰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코로 숨을 쉰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근데 코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돼 보니까 이 코로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잘 못 해봤을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좋은 환경에서 누가 예배 간다고 해서 막는 사람도 없고 뭐 위험한 것도 없고 하니까 뭐 그냥 뭐. 근데 제가 이번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교회마다 우리 교단에도 큰 교회들 보니까 뭐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뭐 다른 교단들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예배 다 중단하잖아요.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거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교회 와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린 그걸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꼭 이 메시지 들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느껴봐라. 한번 깨달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축소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또 괜찮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안 약하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혹시 교회 와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 오면은 믿음 있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믿음 없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믿음 있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믿음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가 중단되거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이 황무해져 갑니다. 황폐해져 갑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땅이 다시 부흥하고 우리 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다윗시대 이 7만 명이 죽어나간 이 전염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바로 되게 하시며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깨달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황무해져가
황폐해져가는 이 땅 고쳐주시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신앙인 우리 안의 가족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부흥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결이 활활 타오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되는데 역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